오늘은 제 22품 신무진장품 21권입니다. 그때 공덕님 보살이 다시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무진장하는 거는 끝남이 없다 이러죠. 신무진장이잖아요. 10은 뭐예요? 한경이 왜 10가지씩 전부 다 대가 있노? 그러면 10이라 하는 거는 완성의 숫자다. 진리의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담이 없는 창고품이다. 이 뜻이에요. 다시 하면 10. 진리잖아요. 진리는 무진, 담이 없는 저장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장이다. 이 10장한 게 창고라는 뜻인데 저장한다 이 뜻이거든요. 저장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 속에 저 아리아식에 완전히 기억 속에 딱 당겨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게 그냥 양식을 저장하는 곡간 같은 거 이런 거 동금고 같은 거 이런 게 전부 다 장에 속하겠죠. 그러나 우리 몸에 저장하는 거, 즉 기억을 저장하는 거, 지식을 저장하는 장소 이런 뜻이거든요. 한 게 우리 기억 속에 남겨놓는 거 아래아식에 딱 박히도록 하는 거 이게 장이다. 그때 공인님들 다시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는데 불자들이 보살 마살이 10가지 장이 있으니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장차 말씀하실 것이며 지금 말씀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미 말씀 그렇게 했고 미래에는 앞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와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신장, 믿음의 장, 계장, 참장, 괴장, 문장, 시장, 해장, 염장, 지장, 변장이니 이것이 열인이니라. 해놔놓고 이제 10가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신장입니다. 믿음의 장이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아까 제목입니까? 신무진장이잖아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보살 마살의 믿음의 창고인가? 이 보살이 모든 법이 공함을 믿어요. 모든 법이 공하다. 공하다 한 게 헛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허공과 같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공하다 하는 거는 변화한다. 즉 그냥 있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공을 허공으로 만약에 봅니다. 허공에 그 진리라고 하는 건 허공에 가득 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단지 비어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하고 무자하고 헛자하고를 잘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은 뭐하고 반대되는 말로 항상 된다 하는 이야기하고 대치되는 말이에요. 공은 변화하는 거고 항상 한 건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고 무는 유하고 이제 대치되는 말이겠죠. 그죠? 대치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무는 없다 그랬는데 절대 무는 유도 없어요. 우리가 유무라 하는 거는 있다 없다는 유가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무는 유하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허는 뭐고 그러면 허하고는 반대 개념이 만하고 가득 차 있는 거하고 비교되는 거야. 차가 있다. 그러니까 허는 테두리가 이렇게 정해지가 있는 어떤 병 모양으로 있던 어떤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안에 비느냐 안 비느냐 이게 허예요. 그리고 안에 가득 찼느냐 안 찼느냐 하는 거고. 무는 이거 자체도 없어요. 이거 테두리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뭐 하면 무도 허도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공은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뭐 말할 때 이름이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에 803 같으면 지금 803은 어떻게 해요? 단풍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답게 하고 하루하루 틀리지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803 했고 오늘 또 803 해. 803은 뭐 그만 어떤 게 803이고 그러면 단풍이 져가지고 이래 해갖고 오늘 더 붉어지고 이래 되는 게 803이에요. 만일에 803 해갖고 단풍잎도 안 지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 그런 걸 보고 803이라 하지 않는다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개념은 어떠노 하면 803이라 하는 거는 단풍 한번 물들었던 거 그대로 나무 있던 거 그대로 바위 있던 거 그대로 있는 거로 개념을 착각하면서 803이라 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3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되나 계곡에서 물 내려오고 있고 나무는 크고 있고 또 어떤 거는 낙엽지가 떨어지고 있고 멧돼지가 여기 있다가 치어가기도 하고 등산객이 일로 올라갔다가 절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걸 803이라고 하는 거야. 낙동강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안 흐르면 어떻게 돼서 가만히 있다. 낙동 저수지 되지요. 물 안 흘러보면 그거 낙동강이 아니에요. 강은 뭐고 계속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걸 낙동강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 자체를. 그 부처님도 어떤 장자를 듣고 갔을 때 겐지스 강을 보고 겐지스 강이 보이느냐? 예, 보인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뭡니까? 겐지스 강 물 계속 흐르고 있잖아. 흐르고 있는 거 그걸 겐지스 강이라 하는 그 겐지스 강 하는 이름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공이라 하는 개념을 확실히 이래 알아야 된다. 그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법이 공함을 믿고 모든 법이 형상이 없음을 믿으면 모든 법이 원이 없음을 믿으라. 이 말은 어떤 법이 형상이 없음을 믿으라. 이 말은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태어나가 그 부모 밑에서 자라가고 이래 되면 숙명론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치 정해져가 있는 거, 사주팔자가 정해져가 있고 복이 있어갖고 딱 정해져가 이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형상이 없다 하는 거, 항상 그대로 형태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 운명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형상이 없음을 믿으면 유익하냐? 고정된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변화시키면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극락세계를 만들면 극락세계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론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인이 어떤 년을 만나서 어떤 조건을 만나가 형성되어졌느냐는 거예요. 그래, 조건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선재라 그러잖아요. 선재가 딴 게 아니고 좋은 재료라는 뜻입니다. 도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재료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게요, 딴 식물이나 동물 중에서 인간처럼 부처가 될 수 있고 도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재료가 없어요. 최고의 재료야, 지금이. 죽고 나면요, 몸뚱아리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소로 싹 흩어져 버리고 나면은 다시 모인 갖고 뭐 어떤 물질이 되었을 때 이렇게 좋은 재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졌을 때 공부해가 도를 일하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 몸 바닥이 얼마나 좋다 하면은 이야기 많이 하지요. 그게 뭐냐? 선재단 말입니다. 모든 법이 원이 없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모든 법은, 이 모든 법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 하는 거는 어떤 원이 있어갖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자, 저 이어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거는 지가 저 아래에 있는 난초, 저거 물 한번 주기 위해서 비 내린 건 아니에요. 그냥 내리다 보니까 난초에도 물 갔고, 소나무에도 물 갔고, 느티나무에도 물 간 거지. 어떤 특정한 거에 딱 집어갖고, 그게 어떤 고구마 한락하는 그런 원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이, 자연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비는 내리는데, 네가 얼마만큼 빨아먹느냐, 흡수하느냐가 달렸다는 거예요. 뭐 난초가 난초만큼 필요한 만큼밖에 더 먹겠어요? 큰 나무는 많이 먹을 거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는데 그게 딱 정해져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법이 취음이 없음을 믿으면, 모든 법이 분별이 없음을 믿으면, 모든 법이 의지함이 없음을 믿으면, 모든 법이 헤아릴 수 없음을 믿으면, 모든 법이 위가 없음을 믿으며, 모든 법이 초월하기 어려움을 믿으면, 모든 법이 남이 없음을, 이 중에서 이제 남이 없음을 믿는 거. 봉이 그래 했습니다. 생겨난 게 없어요. 봉이 그래 했어요. 생겨난 거는 딱 뭐가 있노? 그러면 우리 생각이 생겨난 거. 그 위에는 생겨난 게 없어요. 봉이 그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예를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누구는 홍탁이 맛있다 그러고요. 누구는 그 옆에 가지도 못하잖아요. 뭐 하신 분들은 오신채 안 먹는다 그래 놔놓고 그거 뭡니까? 고소는 또 잘 먹대요. 그건 오신채보다 더 냄새 많이 나요. 그거 내가 터키 스님들이 그 고소를 많이 자시거든. 많이 냄새 많이 나고 이런 거 아주 맛있다 하면서 잘 먹어요. 그럴 때 속으로 나는 안 먹어. 그 냄새 그 고약해가 안 먹어요. 속으로 생각. 오신채 안 먹는다고 떠들더니 고소는 냄새 안 나나?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생각에 의해서 난 거지. 그게 어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봉이 그러했다. 그리고 참 법이 그러한 걸 초월하기 어렵다. 그 법이 위에가 없음을 믿으면 위에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뭐고 평등하다 이런가. 위에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아래도 없다 하는 이야기죠. 봉이 그러하다.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것도 분별하는 거겠지, 그죠? 네. 다음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불자들이야 무엇이 보살 마살의 개장인가? 개장입니다. 개장. 개락하는 거는 규율이잖아요. 규율. 개를 왜 정당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규칙을 왜 만듭니까? 축구할 때도 그 규칙이 있죠. 만일에 축구할 때 규칙이 없다면요, 11명씩 안 하고요, 한 팀은 한 5명 하고 나머지 팀은 한 100명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 그죠?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일해갖고 버렸던 거는 내가 먹고, 또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세금처럼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쓰게 하고, 이런 게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규칙은 왜 만들겠어요? 그것부터 계산해요. 개는 왜 만들었냐? 똑같은 겁니다. 그 규칙은 왜 만드느냐? 우리한테, 나와 너한테 이익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규칙을 만들어 놔놓고 개를 만들어 놔놓고 이거를 다시 고치지 말라 하면서 이래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고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함부로 고치지 말라, 함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 내한테도 이익되고 상대에도 이익되고 모든 사람한테 이익되는 일이 있다면 고쳐라. 그게 개차법입니다. 하나는 열고 하나는 막는 거예요. 개를 어떨 때는 지켜야 되고 어떨 때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태로 요즘은 그런 일이 좀, 옛날 같으면 결핵 같은 거, 폐병 같은 거 걸려 있으면 영양 때문에 오는 병이잖아요. 개가 결핵이. 그럼 개고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소림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절에서 결핵 환자가, 스님들 중에서 결핵 환자가 나오면 나가서 개고기 개 한 마리 잡아 먹을 수 있는, 사서 먹을 수 있는 돈을 줘갖고 내보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개를 해먹고 나와서 다시 절에 복귀할 수도 있고, 개 먹어도 못 낫고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그래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병이 걸렸을 때는 고기 잡숴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규율 때문에 안 먹는다면, 그리고 또 규율도 왜 그렇게 그 개가 만들어졌는가, 고기 먹지 마라 하는 개가 만들어졌는가, 원인도 알아야죠. 그건 나라 임금이 정말하면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뭐 중국에 여러 나라가 있을 때, 위진남북주 시대 때부터 그런 그 시대에 여러 나라가 서로 막 싸우고 할 때 왕이 종교를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을 할 때 도교를 선택할 것이냐 불교를 선택하느냐 했을 때, 도교 같은 거는 고기 안 먹고 음식도 작게 먹고 이슬만 먹는 게 진짜 도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라 임금이 어떤 종교를 택하겠느냐 말이야. 그럼 정말로 소나 말 이런 거는 뭐였습니까? 물론 소나 말도 양식도 되고 돼지도 양식도 되겠지만, 특히 소, 말은 요즘 하는 것 같으면 완전 화물차고
그리고 뭐 탱크하고 막 먹는 그런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작게 먹어야 나라가 부강되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소 가지고 나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고기 안 먹는 종교를 택해야 되겠다고요. 그런 게 도교를 택하려고 한 게 불교에서도 우리 또 고기 안 먹습니다 킨 거예요. 물론은 이제 뭐 살생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있죠. 쓸데없는 살생은 안 하지만은 먹고 살기 위한 살생을 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만일에 고기 먹는 것만 스님 아니고 이렇다면 티베트 스님들이 전부 다 고기 다 잡수는데 그럼 스님 아니단 말입니까? 티베트에 양식이 없어갖고 곡식이 없어갖고 전부 다 고기 말린 거로 갖고 주식을 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는 왜 만들어졌느냐? 우리 전체의 우리 전부의 행복을 위해서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게 옳은가 그런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요. 경문에서 설사 나왔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하는 어떤 설명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걸 근본적으로 뭔가 예수교가 옳니 불교가 옳니 율교가 옳니 할 일이 아니고 간섭법이 옳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 어디다 비교해야 되느냐. 자연의 법, 비로자나 법에다가 비교해갖고 그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비로자나 법에 잘 맞춰갖고 그게 이야기한 게 주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주역하고 불교하고를 가장 잘 절충해가지고 더 진리만 싹 모은 게 한경이에요. 그래서 타는 스님도 한경뿐만이 아니고 한경에서 이해갖고 주역 선해라 하는 책도 타는 스님이 이래서 쓰셨거든요. 그러니 비교하는데 비교할 때 자연에 비교해야 된다. 개는 어디에다? 우리 너네 할 것 없이 우리 전체에 이익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에 맞춰서 개를 정해야 된다. 이걸 원칙을 두고 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불자들의 무엇이 보살 마살의 개장인가? 이 보살이 널리 이익하게 하는 개와 널리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는 개입니다. 개와 받아들이지 않는 개와 머물지 않는 개와 받아들이지 않는 개는 뭐가마 이익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에 머물지 않는 개 어떤 거에 집착해서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뉴침이 없는 거 이익됐으니까 뉴침이 없죠. 개와 어기고 다툼이 없는 개와 어기고 다툼이 안 어기고 서로 그러니 이게 맞니 안 맞니 하는 그 필요 없이 진리에 딱 맞는 개 너와 나한테 다 이익이 되는 개와 손해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개와 뒤섞이고 더러움이 없는 개와 뒤섞이고 더러움이 가는 거는 이래저래 막 집착해서 더러운 거 집착해가 욕심내는 게 없는 개와 탐함이 없는 개와 가실이 없는 개와 헐고 범함이 없는 허물어지고 범함이 없는 개를 성취하는 헐고 범함이 헐은 거는 뭡니까? 허물어지게 하는 거죠. 범하는 거는 결국 넘쳐버리는 거. 정말하면 왜 그러노 그러면 이거 뭐 보니까 전체한테 이익이 안 되는 규칙이더라. 이거 하면 개가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다음에 참장입니다. 참장. 이 참은 이 보면
이건 이제 수레잖아요. 수레 그거. 이거는 도끼고, 그죠? 이건 수레인데. 이게 뭐구만. 옛날에 사형수를 이래 그거 할 때 수레에다가 이래 해놔놓고 여기에 목을 이래 해놔놓고 도끼로가 쳤어요. 이래 사형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벨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마음심이 붙었지. 물론 이거는 마음심자가 이어 붙어도 같은 뜻입니다. 마음에서 끌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마음에서 끌어내야 되겠죠. 이래 될 거, 목이 베어야 될 만한 죄를 짓는 걸 갖다가 끊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서. 그런 게, 그거는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나라 임금이나 내지는 뭐 고을 같으면 사또나 이런 사람에 이야기한 게 죄를 지은 게 다 드러났죠. 이러니까 한테 몇 대 똑같이 이게 이제 부끄러워할 참이거든요. 몇 대 보면 뭐 괴자가 있죠. 괴. 이것도 부끄러워할 괴자거든. 이거는 어떤 거? 마음에 이건 뭐예요? 귀신기자잖아. 이 귀신기자가 본인이 요거 받전자 위에 요 톡지키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거든, 그만 어진 사람 인자에 사사라울 사자가 붙어가 있는 거야. 인간의 용어는 뭡니까? 마음밭이잖아. 마음밭에 탕머리에 있는가 꼭두근이 그런 건데, 정말아마 머리 꼭대기에서 톡 이래 생각하는 거야. 머리에서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 사사로움에 머리 꼭대기에서만 사사롭게 생각되는 거니까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음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안 보여요. 부끄러운데 이거는 뭐, 그러면 딴 사람이 몰라. 부끄러운 거 두 개 다 부끄러운데 이거는 뭐, 그러면 동네 사람 다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이거는 뭐, 그러면 내만 아는 거야. 하늘하고 내만 아는 부끄러움.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창계가 그래 될 거야. 그래가 이거 보면 이거에 날일자가 딱 붙으면 잠깐 잠자지요. 왜 잠깐 잡니까? 그거 사형수. 만일 사형수가 돼봐요. 날짜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사형수 돼갖고 한 달 후에 이제 이게 사형 집행한다 해놔 놓으면요. 날짜 얼마나 빨리 가요? 이거는 80살 먹은 사람 날짜 빨리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간다. 빨리.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겁니까? 이거, 도끼가 끊는 거는 잠깐이면 끊는다. 죽는 건 별거 아니다.
모래시계 해서 누가 듣고 가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걱정 마, 잠깐이면 돼. 이래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잠깐 잠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삼소변이 붙어버린 경우가 있죠. 이 글자에. 벨참에다가 삼소변. 영화 같은, 이래 보면 사극 같은 거 할 때 보면 망나니가 칼춤 출 때 물을 막 입에 머금고, 바가지로 이렇게 떠갖고, 물 머금고 칼에다가 푹 뿜고 차춤 뭡니까? 벨 낳고 오는 거지. 그 차춤 점차 이런 뜻입니다. 점차 젖어든다. 젖어든다 이런 글자예요. 그리고 밑에 그리고 베고 남아 어디다 여야 돼. 구덩이에다 쭉 집어넣어 보이죠. 그래서 구덩이 참입니다. 밑에 흙토가 붙어버리면. 한자를 자꾸 저렇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찾아봐요. 그러면 좀, 지금 나이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에어지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참장과 개장이 두 개 동시에 나오니까 보자 말입니다. 불자야 무엇이 보살 마살의 참장인가? 이 보살이 과거에 지은 모든 악을 생각하여 부끄러움을 내느나니 저 보살이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끝없는 내적부터 모든 중생으로 더불어 서로 부모도 되고 형제 자매와 남녀가 되었었다. 이건 마치 전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봐요. 이 우주 안에서요. 이 몸뚱아리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결국은 전생에 그러한 섭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가요. 지금 우리가 잘 봐요. 진화하는 과정에서 꼴이 있을 때 아니십니까? 그죠? 네 발로 기다녔어요, 맨. 그러다가 높은 거 있는 거 따먹기 시작하고 많은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에 꼬리뼈도 없어지고 꼬리도 없어지고 서서 다니고 이래 직립으로 걸어 다니잖아요. 앞으로 얼마 안 갔어요. 서서 바로 엄마한테 태어날 때 서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는 세상 와요. 그래서 다 형제 자매가 되었고 남녀가 되었었다. 그래서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음과 교만과 아첨과 온갖 번뇌를 갖춘 연고로 서로 괴롭게 하고 손해를 입혔으며 서로 업신여기고 빼앗고 가늠하고 살생하여 온갖 악을 다 지었었다. 일체 중생에게 다 또한 이와 같이 해서 온갖 번뇌로 여러 가지 악을 다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각각 서로 공경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서로 계도하지 아니하고 서로 보호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살해해서 서로가 원수가 되었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결국은 앞에 부모 형제였고 다 그렇다 하는 거. 그걸 알면서도 지금 현재 내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참장은 이게 그렇고요. 또 이어서 설명한 거는 참장과 개장이 거의 구분 안 됩니다. 지금 글 쓰는 거로는 불자야 무엇이 보살 마살의 개장인가? 보살은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를 예적부터 오용락 가운데 가지가지 탐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로 인해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온갖 번뇌를 정장하였으니 내가 이제 다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약간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후회하는 듯한 그런 말투가 약간 보이죠. 또 생각하기를 중생이 지혜가 없어서 온갖 번뇌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악한 법을 모두 행해서 서로 공경하지 아니하고 서로 존경하지 않으면 내지 스스로 더욱더 서로 원수가 되나니 이러한 악한 일을 짓지 않는 것이 없으며 짓고 나서는 기뻐해서 서로 칭찬하기를 바라며 맹인이 되어 지혜의 눈이 없어서 지견이 없느니라. 이게 서로 존중하지 아니해서 서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지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 무대에 섰어요. 저 무대에 서서 명창이 돼갖고 노래 부르는 거. 또 누구 앞에 나가갖고 뭐 연극을 한다든지 이래 하시는 분이 왜 그래 하는 거를 한번 봐요. 전부 다 남보다 지가 잘났다 하는 거, 내 잘난 면이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 상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뽐내고 의시되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서로 좋아하면서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참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근데 남 칭찬하는 걸 참 나가 좀 힘들더라고 그게. 좀 오셔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참 칭찬하기 힘들어. 그 뭐 맹인이 되어서 가는 거는 맹인이 되어 지혜의 눈이 없어서 가는 거는 무명이죠. 무명으로 지견이 없느니라 하였다. 다음에 문장. 문장은 들은 거죠. 들을 문이잖아요. 문 안에 길을 딱 대가 있잖아. 그죠? 문 사이에 길을 대가. 들어서 지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아는 걸 문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듣는데 들어서 지녀야 할 것과 지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그러면 진리이면 지내야 되고 진리가 아니면 버려야 될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버릴 사자입니다. 불자들은 무엇을 보살 마살의 문장인가? 이 보살이 이 일이 있으므로 이 일이 있고, 이제 이 일이 있으므로 이 일이 있고, 이 일이 없으므로 일이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고, 가만 이겁니다. 이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눈이 있어요. 이 목자로 보입니까? 눈이 있어요. 눈이 없으면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물론 눈에도 뭡니까? 뒤에 식이라 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 이거 전제를 합니다. 전제를 해갖고 눈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사 눈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책상이,
방석이 없으면 앞에 있는 책상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 거 알겠어요? 보는 내가 없으면 보이는 대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치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하루살이한테 내일을 이야기하면 있다 하겠어요? 없다 하겠어요? 하루살이한테 내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주체 내가 알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쉬고 있으면서 이 안에 없다 그러잖아요. 안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없으면 죽어요. 공기 없으면. 그런데 그걸 인식했을 때는 이 공기 있다 그래요. 그런데 평상시에 뭐 있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없다 하고. 그러니까 일이 있으므로 일이 있고 일이 없으므로 일이 없으면 일이 일어나는 거로 일이 일어나고 일이 소멸하는 거로 일이 소멸하면 이것이 세간의 법이요 이것이 세간의 법이며 이것이 유의법이요 이것은 무의법이며 이것은 기록할 수 있는 법이고 이거는 기록할 수 없는 법은 아느니라. 정말아마 들어야 될 거와 들어서 듣지 않아야 될 거.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냥 지금 글 쓰고 있는 것도 글만 쓰고 글자 내용만 알아가 되는 게 아니고 문장으로서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 문장이 의미하는 진짜 우리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처님의 의도가 뭔지 그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베풀 시자 시장입니다. 저 시장은 불로시장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평화시장이나 뭐 서문시장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베풀어서 기뻐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정말아마 도와주고 싶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창고예요. 이게 뭐 그러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이유가 뭡니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죠.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내가 지금 이야기한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냐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한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돼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내 속에서 어떤 욕심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욕심을 내면 안 되지. 이 욕심을 내면 내한테는 하나의 이득이 있는데 여러 사람한테 여러 개의 해를 끼치게 되네. 이래서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내면은 여러 사람이 좋아지네. 이런 생각이 났을 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디로 온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시작해가 내 마음에 온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초보자일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뭐 이런 식으로 오셨을 때 중생 구제를 오셨다 이렇게 인식하지만 언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잘못된 중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잘못된 생각들이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 가지 마음에 일어나는 탐진치의 그 어리석은 생각들 때문에 일어난 걸 내 속에서 열애가 나와가지고 부처님이 나와 그걸 전부 다 구제하는 거. 이런 의미거든요. 그걸 이제 시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 보살 마살의 시장인가? 보살의 10가지 보시를 행하니 이런 바 분감시입니다. 나누어 줌으로 해서 나눔으로 해서 감해지는 보시. 어떤 게 나눔으로 해서 감해집니까?
어려우면 나누면은 감해지죠. 니하고 내하고 같이. 아이, 그래 되잖아. 여기 큰 돌 하나 있어. 같이 들면 어때요? 편하게 되잖아요. 다음에 갈진시. 갈진감은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다 없어지는 거. 이게 뭡니까? 갈진시. 정말로 갈증이 날 때 보시하는 거예요. 갈증이 난 사람한테 보시하는 거예요. 그 갈증이 다 하도록. 욕망이 다 하도록. 내시와 외시. 외시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물질을 갖고 보시하는 거고, 내시는 뭡니까? 안으로 행위사학적인 걸, 이제, 진리를 보시하는 거겠죠. 그런 거고요. 내외시는 두 개 다 하겠죠. 그런 거, 일체시는 뭐, 모든 걸 다 하는 거. 과거시, 미래시, 현재시, 구경시 했는데, 과거시는 지난 세월의 거고요. 삼시에 관한 거. 구경시에는 마침내, 이제, 그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해장인데요. 해장은 술 먹고 나서 아침에 하는 게 해장입니다. 지혜의 창고죠. 해장이.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마사의 지혜로운 장이라 하는가. 보살은 색을 사실대로 알고 물질을 사실대로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금강경 이야기할 때도 뭐랍니까? 뭐 술잔, 금으로 갖고 술잔을 만들었든지, 뭐 정반을 만들었든지, 그것 갖고 왕관을 만들었든지, 본질은 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본질은 진리다. 진리는 변함이 없다. 이 뜻입니다. 금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십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고, 하늘천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근근에 금은 왜 진리를 이야기를 했느냐? 변하지 않거든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은 이제 색깔이나 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피는 거예요. 진리는 안 변한다고. 그런 게 보면 색을 사실대로 알고, 색의 집을 사실대로 알고, 색의 멸함을 사실대로 알고, 색이 멸하는 도를 사실대로 한다. 집은 뭐고, 색이 모이는 거, 물질이 모이는 거. 물질이 모였는데 어떻게 인연으로 모였다? 물질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하면 철학하는 거는 뭐라 갖고 모였어요. 바퀴하고 핸들하고 앞에 유리하고 그죠? 뭐 배터리하고 엔진하고 뭐 다 이래 돼야 구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또 그 차가 멸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분해하면 되죠. 그러면 나중에 차바퀴 대포 그죠? 그래갖고 씨는 씨대로 가고 고무는 고무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색이 멸하는 도를 사실대로 아느니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수상행식을 사실대로 알고. 그게 수, 받는 거, 생각하는 거, 뭐 행하는 거, 인식하는 거, 수상행식을. 느낌과 생각과 행과 인식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 느낌을 받았느냐. 찬물게 얹으면 찹잖아요. 상상하는 것도 뭡니까? 생각하는 것도. 무슨 형태를 보고, 석양에서 구름을 보고도, 저거 뭐, 악어 같다 하는 사람도 있고, 용 같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실체는 뭡니까? 구름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들을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수상행식도 그와 같이. 그 수상행식의 집, 그게 그렇게 모이려고 하면 뭡니까? 구름이 고래 용처럼 생겨야 되고, 그죠? 거기 또 빨간 용이 되려고 하면 석양이 적당하게 이래 빨갛게 비춰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모이는 거고. 그거 멸해지는 것도 뭡니까? 구름만 없어져도 멸해지고, 해가 더 져도 없어지고, 그죠?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 바람만 좀 많이 불어도 끝나는 거고. 그런 게 수상행식 멸하는 도를 사실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문명을 사실대로 하고, 문명의 집을 사실대로 알고, 문명의 멸함을 사실대로. 문명의 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혜만 오면 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멸하는 도를 사실대로 알며, 애를 사실대로 하고, 왜 사랑합니까? 이 애가 왜 나쁘냐? 지혜롭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애기 엄마들이 왜 실수를 하느냐? 지혜이기 때문에. 유치원 다닐 때만까지만 해도 뭡니까? 지혜는 대통령 될 거고, 장군 될 거고, 법관 될 거고, 다 그래요. 차차로 가다 보면 자꾸 낮아져가 나중에 그래 되는 거지. 현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놈의 자식은 호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호도 안 하지. 그리고 요 며칠 전에는 뭐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뭐 자기 엄마를 살해하는 일이 생겨. 살해해 놓고는 뭐라 했다 갑니까? 내가 축복손인이기 때문에 나는 뭐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갑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딴 사람들 아들 보고 이래 욕하잖아요. 나는 죽을 여자가 잘 죽었다. 그 아들 누가 키웠어요? 지가 키웠어요. 그거는 개 키우는 것보다 못했다. 그러면 그 애착 때문에 애를 그래 만들어가 자기 목숨까지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애의 집을 애가 오갖고 그런 애착이 가졌는지를 알고, 이유를 알고, 그게 낸 줄 알고 대리만족하려고 했거든, 그 애를 갖고. 애가 멸함을 사실대로, 이번에 80몇 살 먹은 사람이 오늘 수능시험 치는 이야기 있죠? 몰라요? 하기서 이거 TV가 없으니까 왜 하겠노? 그 뉴스에 안 나왔어요, 연남? 80 얼마던데 오늘 수능시험 치러 갔대. 그 사람이 왜 가느냐? 왜 80 넘어갖고, 그거 뭐 돈 벌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왜 80 넘어갖고 수능 쳐갖고 대학교 가려고 했느냐? 한이 맺힌 거거든요. 그게 애착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애착인 줄 모르고. 그러게 자기가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대학을 못 갔는데,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수학을 잘했대. 문제는 뭐고, 뭐, 자기가 대학교 가야 될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환경이 그게 안 됐는 거야. 그게 한이 맺히는 거지. 수학은 아예 학교 다닐 때 장백점이었대. 공부 잘한 거요. 공부 잘해도 학교 못 간 거요. 돈 없어. 거기야 평생 살면서 놓고 살면서 그리고 손주까지 다 보고 이제 85 돌아가실 때까지 다 돼도 그 애착을 해소 못 했는 거야. 그러니까 애착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가 안 해봤던 걸 해보든지 아니면 그거 해도 별거 아니더라 하는 원리를 알든지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보살처럼 요전에 며칠 있다가 어떤 보살이 데리고 왔는데 이 보살은 돈 많은 거에 대한 한이 맺힌 거야. 그냥 그 보살을 보면 옆에 있는 보살이
절에 가면서 뭐 팔공산에 있는 절마다 가갖고 스님 숫자 파악해갖고 피자를 다 돌리쁘든지 막 이래 한단 말이야. 그게 부러워 죽겠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래 할 그게 형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부러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고 집도 좋을 집 갖고 있는데 나는 와 이랬노? 이래다는 거야. 그게 뭐가 부럽노? 공부할 수 있어갖고 공부한 거 이게 최고 부러운 거다. 그런데 나는 돈 가지고 싶대. 돈 가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다. 다 그거 사람에게는 가질 만큼 딱 가지도록 해준다. 절대 더 가지고 있으면 가질 만큼 더 이상 가지면 사고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짜증나 이거. 그러면 내 제수치아 보면 누군지 대체는 알 거야. 그게 복 받은 줄 알고 이래 사는 게 저분은 돈이 있고 집을 잘 짓고 그렇게 살아도 절에 오는데 당신은 만일에 절에 잘 살면 절에 안 올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올 낀데 가거든. 그건 부처님이 더 잘 알아. 그래서 딱 절에 와서 공부할 만큼만 딱 노래해 주는 거, 이게 억수로 복받은 거예요. 그래 해야 되는데 의외로 돈 좀 많이 있고 그렇게 했으면 최고 나쁜 게 이건 거예요. 기독교가 나쁘니 이게 뭐 불교는 뭐 무당이 더 나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나쁜 놈은 어떤 놈인 거 압니까? 무속도 안 하고 기독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남녀 호랑교도 안 가고 그 또 뭡니까 사이비 교도 안 가고 세상에 지 혼자 지 잘났다고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 안한 무인격인 사람,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이 최고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답이 언제 오느냐? 하늘에서도 답을 안 줘요. 그냥 그래 살다가 나중에 지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때 고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무조건 가게 돼가 있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교만이 최고 무섭다는 거예요. 주역에서도 교만한 건 최고 무섭다 하고요. 경계나 손계는요, 그렇게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거는 경계고요. 손계도 그렇게 좋은 거고. 그런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는 거,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게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게 애가 멸함을 사들고 애가 멸하는 도를 사실대로 아느니라. 그래야 됩니다. 성문을 사실대로 하고 성문의 법을 사실대로 하고 성문의 집을 사실대로 하고 성문의 열반을 사실대로 알고, 이거는 이제 불교가 다 보니까 성문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독각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걸 이루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문이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독각도 사실대로 알아야 되고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보살이 된 것을 알아야 된다. 보살이 대성이잖아요. 그게 보살을 사실대로 하고 보살의 법을 사실대로 하고 보살의 집의, 보살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 행을 해야죠. 보살의 집을 사실대로 한 거, 보살의 집이라 한 거는 월명물 보살 집을 용승에 있다 하는 그거 알아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보살의 집이라 하는 이야기는 보살이 될 조건들 여러 가지 뭐야. 보살의 그러면 행이 있어야 되겠죠. 보살 행을 해야 되겠죠.
또 이거, 쫓겨나면서 다 못 했구나. 염장은 다음에 해요. 염장부터 다음에 합니다. 자.